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사역을 더 풍성하게 알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게 되어서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의 귀한 교훈이 되게 하시고 또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돋보기를 쓰고 있어가지고 원래 저기다 놓고 했는데 오늘 좀 앞으로 좀 갖고 왔습니다. 화면상으로 크게 무리가 없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1번째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성경 공부 11번째. 오늘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요한의 제목을 자리를 지킨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107년쯤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 한 34~5년, 37년 정도, 74~5년, 78년 정도 이렇게 흘러간 후에 그 트라야누스라고 하는 황제 시절이었습니다. 이 트라야누스와 그 다음에 하드리아누스 이렇게 이어지는 이 시절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의 황제들로서는 굉장히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잘 다스린 사람들의 그런 시절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 시작을 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트라야누스 황제죠. 근데 이 사람이 말하자면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순행, 그러니까 그 자기 제국 여기저기를 좀 많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어디를 들렀냐면, 우리가 그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가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디죠?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에 들렀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들러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던 중에 이제 교회 문제가 나온 거죠. 트라야누스가 나름대로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원리 원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게 밝혀지면 무조건 사형. 이게 이제 트라야누스가 세운 법이에요. 교회를 다니다가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라는 존재를 믿고 교회를 다닌 게 확실해지면 그 사람은 무조건 사형, 이제 이렇게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던 사람이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그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이그나티우스가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려거든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품으셨던, 그래서 얘처럼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도 천국에 가깝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어린아이가 이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로 봐서 그랬을 법해요. 그랬을 법한데, 자, 그래서 이그나티우스가 이때 이제 안디옥 교회를 이끌던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체포가 돼요.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황제 앞에 끌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황제 앞에서 만약에 난 교회 안 다녀요라고 저 사람들이 나를 무고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이그나티우스가 그렇게 안 한 거죠.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맞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 맞고 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탁 잘라서. 그러니까 트라야누스가 굉장히 이제 야, 넌 그렇게 하면 너 죽는다는 거 몰라? 그랬더니 난 순교를 각오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를 그렇게 다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라야누스가 군인들 10명을 시켜서 로마로 압송해라. 거기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하고 거기에서 처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로마로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가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안디옥으로부터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 안디옥에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편지도 보내고 또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교훈도 남기고 많이 여러 가지 말들도 하고 그랬던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이 그래서 로마로 끌려갔고, 거기에 가서도 끝끝내 이제 말하자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 또 어떤 교회,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더욱더 분명하게 밝힌 거죠. 그래서 막 트라야누스가
고문해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사자 두 마리가 있는 이 콜로세움에 지금 이 그림은 아니지만 콜로세움에 이제 던져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던져질 때 이 이그나티우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나를 물어뜯어라. 내 살과 피로 나로 안수받게 하라.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순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순교하고 한 40년, 44년경에 야고보가 순교하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차례차례로 이렇게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도 순교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 뭐 대표적으로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여러 사람들이 이때 이제 말하자면 1세기의 마지막으로 치달아 가던 중에 많이 이제 순교를 하게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순교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게 마치 무슨 그 행진을 하는 것처럼 순교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지도자, 특히 지도자들과 교회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말하자면 순교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세기 때에 특히 그 교회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순교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면 순교한 채로 죽임을 그렇게 당해서 믿음으로 죽임을 당해서 재림을 맞이하면 더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지도자들이 이 순교의 행진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순교를 당하려 치면 앞다투어서 앞장서서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그나티우스도 사실은 도망치려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치지 않았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황제 앞에서 분명히 밝힌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순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순교의 행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도자가 많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말하자면 우리가 알듯이 이제 우리 오늘의 주인공 요한만 빼고 다 순교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그 반열에 올라간 사람들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70명의 사도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앞다퉈서 다 순교하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지도자가 없게 되는 거죠. 교회를 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를 찾아도 없어요. 다 순교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지도자가 없다는 게 단순히 그러면 새로 장로님 새로 뽑으면 되지. 집사님 하시던 분이 하면 되지. 그건 요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거나 목격한 제자들로부터 훈련을 받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이 결핍이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1세기 말과 2세기를 넘어가던 중에 초대교회, 초기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서 세례라든가 어떤 성찬을 나눌 때라든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유지돼야 한다라든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제대로 된 가르침을 이어줄 만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한번 왜 더디오 기억하시죠? 로마서를 내가 썼어 라고 얘기하는 그 더디오가 무슨 뜻이라고요? 셋째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디오 같은 사람도 그 초대교회에서 이름 그닥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 더디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나중에 저기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 바울이 사역했던 그 디모데의 고향 거기에서 순교합니다. 이런 사람들조차도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선에 섰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2선에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또 3선에 있던 사람들 다 순교합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 뭐 이런 사람들 다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 지도자가 사라지게 되고 교회가 그 신앙을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계속 훈련받고 이게 넘겨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다음 세대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 신앙이 그 모습 그대로의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 그 자체가 전수가 될 수 없지 않을까, 이러다 소멸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있을 정도로 이런 지도자 결핍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그 지도자의 결핍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세기에 이제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걸 좀 잘 기억하신다면, 이때 당시에 요한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홀로 살아남았어요.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라 거의 100세까지 살았어요.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100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야, 장수했다, 좋다, 훌륭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전우와 내 동료는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어.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별로 좋지 않아요. 예.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저 길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순교와 저 죽음의 행진에 나도 좀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죠. 100세까지 이런 모습으로 100살까지 산다는 게 그게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야, 너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모든 어떤 생각들을 다 접어두고 그냥 100살까지, 거의 100살까지 잘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한은 생존자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 좀 성경 공부를 하는 좀 어떤 주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차원으로 보자면 베드로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한을 성경 공부하는 게 맞는데, 요한을 지금 제일 나중에 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 제자들 성경 공부해서 제자들 다 어떻게 죽었어요? 막 뭐 창에 맞아 죽고 활에 맞아 죽고, 뭐 지난주에 시몬 어떻게 죽었다고요? 톱에 이렇게 몸이 두동강이 났다니까요. 톱에. 그런 모든 죽음들을 뒤로 하고 요한은 살아남은 사람, 요한입니다. 자, 이제 요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요한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야고보 다룰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큰 야고보, 세베대의 막내 아들입니다. 말하자면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인데 야고보보다도 굉장히 어렸을 거라고 봅니다. 야고보가 아마 베드로랑 좀 비슷했거나 아니면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요한은 세베대와 살로메 사이에 야고보 이후에 한참 후에 태어난, 아니면 뭐 중간에 다른 자식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야고보의 한참 어린 동생, 그래서 예수님의 그 형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굉장히 나이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김덕지 목사님이랑 가끔 얘기할 때는 아마 10대 후반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리고 형과 더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베드로 형제와 함께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어부 생활,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면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마 야고보 어쩜 됐을 것 같은데, 이 옆에 젊은 두 사람, 특히 요 친구 있죠? 근육은 뭐 장난이 아닌데 얼굴은 거의 굉장히 앳돼 보이죠.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이 요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베드로 네 명이 함께 아마 세베대와 더불어서 어부 생활을 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집안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뭐 좀 잘 살았을 거라고. 세베대가 꽤 잘 살았고, 어부 선단을 아마 배 선단을 좀 가지고 있었을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 1장에 그런 것들을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베드로 형제와 더불어서 아마 세례 요한을 좀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그때 이렇게 좀 말하자면 학교를 좀 갈아탄, 제자 학교를 갈아탄 사람, 그 사람이 아마 이 요한이었을 거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 다음에 얘기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이 야고보 얘기할 때 충분히 얘기했죠. 별명이 뭐라고요? 보아너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성질이 하도 급해서 저는 이 우레의 아들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거라고 봅니다. 천둥벌거숭이 같은. 앞뒤 모르고 그냥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구잡이로 그냥 마구 던지는 뭐 이런 종류의 형제들이었을 거다. 그래서 아마 아버지 세베대와 더불어서 어머니 살로메가 나름대로 그 뒷배가 좀 돼 주었어야 했던 이 아들들의 좀 뒷받침을 하고 아들들이 사고 치면 좀 뒷감당도 좀 하고 그랬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살로메가 예수님께 청탁을 좀 했다고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아들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기에 요한입니다. 여기 이 친구겠죠? 이 두 친구가 야고보와 요한이라면 야고보도 좀 젊어 보이고 요한 되게 어린아이 같죠? 어린아이 같은 모습. 죄송합니다.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요한입니다. 살로메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살로메의 손을 가만히 보시면 요한의 이렇게 팔을 잡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좀 빨리 앞으로 가봐. 아버지 이럴 때 예수님 옆에서 붙어. 이렇게 붙어야 네가 성공하고 하는 거야. 뭐 이제 이렇게 끌어당기는 어머니의 모습. 네, 그렇습니다. 요한은 누가 봐도 철부지 같은 모습의 요한입니다. 이제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요한의 예수님께 제자로서 3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제자로서 같이 다녔던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좀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성경은 이 요한을 생각보다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4명 혹은 3명의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4명 그 4명 그 형제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할 때 이들을 보통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핵심 그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만 보여준 사건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만 노출시킨 당신의 사역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베드로 장모를 치유했던 사건이라든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했던 사건,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이 그림에서 가지고 온 변화산 사건, 대표적으로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럴 때 4명 아니면 3명 데리고 그들만 데리고 가셔서 항상 그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했는데 요한은 항상 여기에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은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Beloved disciple. 그러니까 사랑받는 제자, 애제자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절대로 이런 얘기 안 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제가 마태여도 뭐 저 친구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나? 그건 네 생각이고 예수님은 골고루 다 사랑해 주셨어. 나 같은 서열 같은 두 번째 이하의 그룹에 들어있는 나 같은 마태 같은 제자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요한이 자기가 쓴 거예요. 자기가 쓴 책에다가 자기는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애제자야.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야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 기대서 예수님께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나랑 같은 그릇에 손을 넣을 건데 지금 그릇에 손 넣는 사람 보이시죠? 이 사람? 그릇에 손 넣는 사람? 네? 나랑 같이 내가 지금 이제 손을 넣을 때 같이 손을 넣은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아마 팔 거다. 이 사람 뒤에만 뭐가 없어요 지금? 후광이 없죠.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바로 찰나에 요한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포도주도 한 잔 마시고 알딸딸하고 졸립고 그래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시니까 그게 누군데요? 라고 아주 철없이 물어봤을 가능성이 높은 그게 누군데요? 라고 이렇게 물었을 사람이 요 사람 요한입니다. 예수님께 기대서 예수님을 팔자를 물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요한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여러분 19장에 보시면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처형당하시고 마지막 돌아가시던 중에 그 십자가의 자리에 그 마리아들 살로메 이런 예수님의 여인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돌아가시는 순간을 지켰는데 그때 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요한.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경 표현대로 하면 보라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식사하고 나서 얘기 나눌 때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교회 장로님께서 은혜 받으셔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은혜 받으셔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으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 저도 앞으로 선교 나가려고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의 어머니를 하영조 목사님께 맡겼다는 거죠. 그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의 어머니 권사님을 돌아가시는 날까지 어머니처럼 모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유명한 얘기입니다. 근데 자, 이제 이 예수님께서도 지금 요한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죠.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제부터 네 엄마다. 네가 잘 모셔야 된다라고 예수님께로부터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제자들은 전부 무슨 사명 받아갔어요?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다른 제자들은 받았다면 유일하게 요한은 내 어머니 좀 잘 부탁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무덤이 비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무덤을 확인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들어가서 못 봐요. 무서워서 가기는 먼저 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왔고 근데 무덤 안을 못 들어가요. 근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베드로가 확인하고 나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요한이 그만큼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20절 바로 직전까지 16절부터 19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가서 두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요한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야 너는 네 일이나 걱정해. 네 일이나 걱정해 얘기하면서 은근히 요한은 베드로보다는 오래 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신 부분이 요한복음 21장의 뒷부분에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대체적으로 요한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어떤 제자가 된 이후에 보였던 모습들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모습으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흥미롭게 요한은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굉장히 주축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모습을 드러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회심하고 다메섹 거쳤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을 때 그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야고보와 게바와 그리고 누구요? 요한을 내가 봤다.
기둥같이 여기는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에서는 바울의 눈에도 바울이 그가 처음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교회에는 야고보가 있고 게바가 있고 요한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기둥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한은 성령 받은 후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리고 성전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고초를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풀려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어떤 일도 하냐면 이제 그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죠.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회개하고 막 어떤 그 구원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라죠. 사마리아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때 교회가 결의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 당신들이 가서 확인해 보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서 빌립의 사역을 확인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여기 여러분 이런 거 잘 읽으셔야 돼요. 빌립이 가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으로 이끌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는 그 빌립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주었을 때 빌립이 세례를 줄 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세례를 주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치면 샬롬교회 집사님이 어디 가서 뭐 하면 성령이 안 나타나는데 목사가 가서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좀 마음이 찜찜해요. 왜냐면 아니 무슨 성령이 그런 걸 구분하셔. 그냥 빌립이 역사할 때도 나타나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빌립은 집사니까. 그래서 오랫동안의 기독교의 전통적인 해석은 평신도가 갔을 때는 이런 일이 안 나타나지만 어떤 안수받은 사역자가 가면 이런 일이 나타났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교권을 지키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이 구절이 많이 활용이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마틴 루터에 의하면 이제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마틴 루터에 의하면 여러분도 뭐 강신도 목사만 가야 성령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샬롬교회의 모든 성도들 누구든 어디든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세례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의 사역에도 요한이 가서 이제 협력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크게 부흥하게 되는 일에 요한이 나타나게 되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사도행전 8장 이후에 요한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요한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스데반의 박해가 시작이 되고 8장의 첫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아마 사도 요한을 비롯한 몇몇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사도 요한은 자기 본래의 책무로 돌아온 거죠. 자기 본래의 사명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봉양하는 일, 그 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때 아마도 마리아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곳을 다니다가 결국에 에베소에서 정착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통 봅니다. 에베소에 가서 정착했다. 요한이고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 표정이 좀 그렇죠? 왜 그럴까요? 난 예루살렘 떠나기 싫어. 나 갈릴리 떠나기 싫어. 뭐 이런 표정이었을까요? 하여튼 요한은 어머니 이젠 제가 모셔야 돼요. 이제 가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도 내 아들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정의로운 야고보가 사실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잖아요. 그 야고보도 자기 아들이에요. 야고보도. 유다도 자기 아들도 있었고. 그런데 마리아는 또 아주 은혜롭게 요한에게 자기를 위탁해요. 요한에게. 그래서
요한의 봉양을 받는 어머니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아마 이제 뭐 천주교적인 해석을 하자면 선교를 위해서 마리아 스스로도 그렇게 길을 나섰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선교하고 다니면 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좀 있었을까요? 어찌됐든 요한은 이때부터 마리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에베소로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에베소 순례를 가시면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그 천주교, 그러니까 가톨릭의 교회죠. 목사님 맞죠? 그게 가톨릭의 교회입니다. 가톨릭의 교회가 성모 마리아의 교회로 거기에 잘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 그 원래 에베소 도시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한적한 약간 좀 시골 같은 곳에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한번 거기도 좀 방문해 볼 필요가 있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요한과 마리아가 에베소에 정착해 살 때쯤 하면, 그때쯤이면 이미 바울도 거기에서 에베소에서의 뭔가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오는 시점에 잠깐 그 에베소에 들렸고,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러가 에베소에 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볼로를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이 에베소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어디서 사역했다고요? 에베소의 두란노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죠. 그래서 약 2년 6개월 이상 되는 시간 동안 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좀 이 어떤 시간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 시점에 사도 요한은 마리아와 더불어서 에베소에 있었을 가능성이 꽤 높은 거죠. 이 시점에. 그러면 바울이 마리아를 안 만났을까요? 요한을 안 만났을까? 성경엔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이때는 마리아와 요한이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거다. 우리 김덕진 목사님 이번에 다녀오신 바에 의하면 에데사 같은 곳에도 아마 가 있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추측은 되지만, 이제 우리가 좀 성경 공부를 조금 더 극적으로 다뤄보자면, 제가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보다 이게 성경 공부니까 이 의미를 조금 더 극적으로 다뤄보자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다음에 또 여러 동역자들과 아리스타고 이런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에베소 교회를 열심히 번창시키고 있을 때쯤에 요한과 마리아는 그 옆 동네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요한을 만났을 수도 있죠. 이렇게 추측해 보면. 아니, 누구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젊었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두 눈으로 받고 확인을 했고 목격을 했던 목격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봤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요한을 만나는 일이 중요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만났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요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나섰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바울이 두란노에서 열심히 설교할 때 저기 뒷구녕에 앉아가지고, 구석에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팔짱 끼고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저건 틀렸는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저거 예수님 저런 모습 아닌데, 예수님 저런 가르침 안 하셨는데, 저건 바울 지가 만들어낸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일절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요한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 이후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이끌려지든 간에, 요한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냥 그 옆 동네에 마리아와 더불어서 그냥 조용히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쉽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에베소의 제자들 중에, 바울의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요한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왜 바울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성령이 역사했다고 그랬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저런 사람들 막 저기 교회가 무슨 뭐 한 종류의 로버트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이 무슨 행동을 하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옆에 바울보다도 훨씬 더 권위가 있어 보이는,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자고 했던,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은 사건까지도 다 봤던 그 사람이 옆 동네에 살고 있으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 바울이 행동하는 거 잘 적어놨다가 요한한테 가서 선생님 이거 맞아요? 라고 묻지 않았을까요? 사탄이, 사람은 안 하더라도 적어도 사탄은 이 정도 이간질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나 특히 사도행전의 이 18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어디에서도, 에베소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요한이 딴지를 걸었다거나 뭔가를 했다거나 전면에 나섰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떠나고 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도 떠나고 에베소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젊은 디모데가 지도자가 됐다는 것에서도 우리는 이 부분을 좀 특이하게 봐야 돼요. 요한이 있다니까요, 옆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샬롬교회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날 떠났어요. 김덕진 목사님도 떠났어요. 그래서 여기 죄송하지만 오인표 목사님과 김진혁 전사님만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옆 동네에 사도 요한이 살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 만장일치로 오인표 목사님을 다음 책임 목사님으로 세우세요? 아니면 옆 동네에 사도 요한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간간히 들려오는 얘기가 사도 요한이 또 우리 샬롬교회에 관심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또 어머니 마리아 모시는데 또 돈도 좀 부족하대요.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 좀 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 꼭 담임 목사, 책임 목사 아니더라도 오인표 목사님 이거 들었나? 오인표 목사님 책임 목사님으로 세우더라도 가끔은 사도 요한을 설교 목사로 세워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 마음 안 들까요?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가 젊은 지도자예요.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키운 젊은 제자 중에 디도가 있고 디모데가 있는데, 디도는 크레테 섬으로 보냈고 디모데는 여기 에베소에 남겨놨다고요. 디모데한테 훨씬 더 큰 교회를 맡겼어요. 디모데가 그런데 아직은 좀 젊어요. 바울도 걱정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돌아가는 시점에 밀레도에 들러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디모데 좀 잘 좀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 하셨다니까. 이런 얘기 분명히 하셨다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가만히 지켜볼 때, 그런데 사도 요한이 여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뭐 좀 나쁘게 보면 사도 요한은 제자들 사이, 사도들 사이의 정치적인 알력에서 밀려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좀 좋게 보셔야 됩니다. 좋게 보실 때, 바울도 떠나고 브리스길라 부부도 떠난 이후에 에베소에, 그러면 우리 이 동네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계시다는데 그분을 우리 좀 목회자로 좀 세우는 게 좀 합당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뜻에 따라서 디모데가 지도자가 된 거죠. 디모데가. 그리고 나서 요한이 에베소에서 전면에 등장한 것은 80년대를 지나고, 그러니까 주후 80년대를 지나고 90년대가 다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티투스 황제가 조금 일찍 죽습니다. 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이후에 티투스 황제가 있었고, 티투스 황제 이후에 이 동생인 도미티아누스가 들어서는데, 티투스 황제가 조금 일찍 죽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뭐 성인병에 걸려서 죽은 것 같아요. 고혈압이나 뭐 이런 거. 티투스 이렇게 모습을 보면 저처럼 퉁퉁합니다. 그래가지고 혈압이 좀 안 좋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일찍 죽어요. 동생인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이 동생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 숭배를 즐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황제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이때까지만 해도 황제 숭배라고 하는 건 황제가 죽고 나서야 했던 일이에요. 그 황제가 죽고 나면 그 황제를 신격화하고
그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우고 뭐 이런 일들이 제국의 어떤 도시들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는 신기하게도 자기가 살아 생전에 황제 숭배를 시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베소에,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저희랑 성지순례 가시면 그 에베소에 진짜 있습니다. 에베소에 가시면 원래 자기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가 세웠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신전자를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3층짜리, 말하자면 기단부를 3층짜리 백화점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자기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에베소 시민들은 다 여기에 와서 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와중에 이때쯤 했을 때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있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요한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전에 디모데가 먼저 죽어요. 디모데가 순교합니다. 디모데가 순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한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분이 훌륭한 분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지도자가 없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디모데까지 포함된 모든 지도자들이 순교의 어떤 행진에 다 그렇게 참여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가만히 있다가 디모데마저 그렇게 순교하고 끝나게 되었을 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제서야 지도자의 자리를 스스로 꿰차고 나간 사람. 아무도 그 에베소 교회를 맡으려고 하지 않을 때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크게 박해가 일어나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요한은 스스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에 대한 기록 중에 위경이 있습니다. 위경. 여러분,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요. 외경은 뭐 보셔도 돼요. 근데 위경은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런 거 읽고 싶으시면 교회 안에서 읽으세요. 혼자서 사두시고 벽장 속에다 가뒀다가 나중에 조용히 혼자 보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교회 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누세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에 대한 위경, 요한의 행전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행전. 그 사도 요한의 행전에 의하면 도미티아누스가 에베소에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게 누구냐? 에베소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체포해라.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요한이라는 늙은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병사들을 보내서 요한을 잡아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병사들이 요한을 못 찾아요. 그런데 에베소 성 입구에 맨날 와서 앉아있는 노인네가 하나 있어. 추레한 노인네가. 지팡이 하나 짚고 늘 와서 거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노인네가 있는데 그 노인네한테 가서 이 병사들이 물었죠. 노인네, 혹시 여기 요한이라는 사람 혹시 아셔?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나야, 나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야 라고 얘기해서 그 노인을 잡아갔습니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결국에는 에베소 교회가 한참 번성하고 부흥하고 성장할 때,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있던 그 시절에는 그냥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모시느라고, 그리고 그냥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침묵하고 있다가 디모데가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전면으로 나섰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에 의해서 체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정련된 이야기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성경 공부에서 연대를 좀 추정해 보면 이렇게 얘기가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을 좀 꿰맞춰 보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요한을 갖다가 이 끓는 기름가마에다 집어넣어요. 보이세요? 끓는 기름가마에다가 넣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자세가 뭐냐면 어디 무슨 온천에 오신 것 같아. 아이고 따뜻해라 뭐 이런 자세야 지금. 딱 그렇죠? 밑에 사람들이 막 불을 더 지피고 있고, 이 사람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막 불을 더 지펴라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이분은 너무 평안해 보이시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 순교를 당할 뻔했어요. 끓는 기름가마 안에 던져진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편안히 계시다가 나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런 와중에 요한이 이 시대에
요한 서신서를 씁니다. 요한 서신서는 뭐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짓 교훈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바울이 한참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뭐 여러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런 메시지가 많이 강조되지 않았었는데 나이든 어르신, 할아버지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던 시절에 나온 메시지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잘 이야기하는 요한 1서의 얘기가 이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거죠.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초대교회의 이 메시지가 요한에 의해서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가 요한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요한이 끓는 기름가마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이제 도미티아누스가 끓는 기름가마 안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남으니까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냐면 밧모라고 하는 섬으로 보냅니다. 밧모라고 하는 섬, 은광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어디 사북이나 태백 어디에 있는 막장 같은 곳이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죽으란 얘기예요. 거기서 이제 죽도록 노역만 하다가 죽으란 얘기인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요한은 그 말년에 밧모섬 은광산으로 끌려가서 강제로 노역하던 중에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로마 제국과 교회가 대립하는 문제를 절실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이런 역사적인 상황의 전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그리고 나서 기록한 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세의 어떤 일들,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그 묵시적 기록으로 정리해서 이것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다 같이 좀 봉독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해서 이 7교회가 수신처가 되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게 될 즈음에 이 종말의 시점에 점점 예수님께서는 오신다는 시점은 다가오고 시대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중에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는 것을 잘 배우기 위해서, 잘 나누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는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종말에 어떤 일들이 연차적으로 일어날 거냐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것보다는 종말에 그런 일들이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사이에서 갈등처럼 빚어질 텐데 그 와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묵시적으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이것을 요한은 밧모라 하는 섬에서 낮에는 말하자면 노가다 하고 낮에는 노역하고 밤에는 계시받아서 이걸 쓰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말하자면 뜨뜻한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천정 쳐다보면서 계시받아서 쓴 게 아니에요. 죽을 뻔하는 그런 어떤 그날 끌려나가서 노역하다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계시를 받아서 쓴 게 바로 이 요한의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죽을 거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실각합니다. 쫓겨나요. 죽어요. 암살당해.
그리고 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하는 원로원의 결의가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 말살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다 말살하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얼굴마저도 그 신상, 이게 무슨 황제 상 같은 거 있잖아요. 얼굴도 다 지워버리고 막 황제 상도 다 없애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원로원에서 그걸 결의합니다. 원로원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에베소의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갔던 일도 없었던 일로, 뭐 보상 같은 건 안 해주지만 없었던 일로 하고 요한이 반모섬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디로 와요? 에베소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연사 할 때까지 그 교회를 이끌면서 그때 쓴 책이 뭐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집필하고 그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참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거죠. 그리고 요한이 왜 요한복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야 라고 얘기하고, 이 그림에 보이세요? 예수님 옆에 역시 또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요? 다른 제자들도 안 해요. 요한은 그렇게 해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그렇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제 그 사람이 사내들인의 회원이니까 사람들 눈에 안 띄는 시간에 왔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긴 하지만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 어두운 밤의 자리로부터 빛이신 예수님께로 왔다는 얘기예요. 어두운 밤의 자리로부터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왔다. 니고데모가 어두운 자리에 있다가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빛입니다. 빛이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우리 영혼을 깨우치고 새롭게 하는 그 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에게 왔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될 거다. 빛을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배워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 빛이신 예수님을 깨달으려면 그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모두 다 온전히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것들은 결국은 요한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전하는 예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진리는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온전히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게 요한은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이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습이 이게 예수님께 기대고서 다른 제자들한테 메롱 뭐 이런 거나 하고 야고르지, 내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야고르지 뭐 이런 거 하려고 요한이 예수님께 기댄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당대의 교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이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유다 다데오한테 한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볼 때 배웠던 말씀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 요한이 가르쳐주는 바대로 한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느냐? 요한의 답은 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야. 나처럼 예수님을 사랑해봐. 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봐. 그러면 그와 나 사이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100% 순종하고 따르게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사랑이 있지 않아서 그래. 사랑이 아니라 계산, 사랑이 아니라 어떤 지식, 사랑이 아니라 합리적인 논리, 이런 것으로만 예수님을 알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탐구는 할지언정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의 그 삶은 살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노년의 요한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다른 성경 어디에서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요한 1, 2, 3서는, 요한계시록은 다른 제자들이,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나 책에 비해서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은 다른 예수님을 믿었어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게 된 시대에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의 목격담이 더 이상은 남아있지 않게 된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피부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체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낸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그런 안목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랑 다 다른 얘기고 다른 사도들의 편지랑 다 너무 다른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영지주의 문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요한이 살았던 1세기 말에서 2세기로 넘어가던 그 시점에 많은 지도자들이 다 순교하느라고 전부 다 거기에 정신을 쏟고 있는 와중에 요한은 아직도 남아있는, 그리고 다음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그 교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구원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참된 어떤 방법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래요. 순교의 행진에서 살아남아서 진리를 지킨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거죠. 그는 끝까지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들을 지키고, 그리고 속사도 교부들, 그러니까 요한이 죽는 시점 이후에 우리는 보통 교회사에서 속사도 교부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뭐 이그나티우스나 이레네우스나 또 뭐 폴리캅이나 뭐 이런 사람들, 저스틴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시대에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더욱더 온전히, 더욱더 깊이 있게 전수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거죠. 요한이 순교해버렸으면, 요한도 그 끓는 기름감 안에서 그냥 순교해버렸으면 요한복음은 없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뭔가 복음이 또 더럽게 나름대로 전해졌겠지만, 그렇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보는 요한복음의 그 멋진, 그 빛이신 예수와 그 빛이 된 예수를 온전히 알기 위한 사랑의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요한복음의 얘기는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요한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루터기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이 마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끝에 유다 땅에 남겨졌던, 여전히 예언을 하고 사역을 했던 예레미야의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고요. 이사야서 6장 10절에서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거룩한 씨가, 이 그루터기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요한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요한 같은 사람. 제가 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 가서 설교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요.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 1위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미국 다음으로 숫자상으로는 미국이 제일 많은데 기독교 인구수 대비로는 한국 교회가 1위예요. 선교사 파송 비율이. 목회자가 되는 비율도 한국 교회가 1위예요. 그런데 다들 목회자 하느라고 다들 선교사 하느라고 마땅히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오늘 우리 현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요한의 교훈이 있습니다. 요한의 교훈. 모두가 영광의 순교의 자리, 모두가 영광의 사역의 자리를 향해서 맹렬히 달려가던 와중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기의 시간을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 온전히 자기의 자리를 지켜서 교회가 아직 오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그 사건을 기대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그 다음 세대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교량 같은 역할,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샬롬교회 샬롬교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사역을 위해서 샬롬교회를 떠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나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요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샬롬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아있는 그루터기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요한입니다. 그루터기 같은 사람. 요한. 어떠세요? 한번 우리도 이 요한에게도 나름대로 은혜가 있다. 100살까지 살아남은 요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이제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기대어 있는 이 모습, 예수님의 편애의 상징이다. 예수님 나머지 11제자는 별로 사랑 안 하셨고 요한만 사랑하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게 아니라 요한은 메시지가 있어 라고 이렇게 좀 담대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은 중간에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었죠. 네.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에 이제 그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는 어떤 상태였어요?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 상황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있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잠시 떠났다가 펠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한 20-30년 안에 다시 예루살렘은 큰 어떤 격동의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 그 중간 지점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때쯤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다른 길을 우리는 유대교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좀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하는 그런 시점에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 거기에 굉장히 좀 집중하고 있었을.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 쪽 사람, 유대 쪽에 있었던 교회들은 아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것들에 훨씬 더 거기서 얘기하는 그 이야기, 마태나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그 논리. 우리가 유대교하고는 다른데 역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럼 이건 뭐지? 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채로 하나님의 백성인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같은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유대적 상황, 팔레스타인의 상황에서 계속 발생했고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에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뭐 카톡이 막 발달돼 있고 이러면 아마 에베소 교회 거기는 어때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뭐 서로 소통하고 문제점도 서로 보완해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랑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가 됐는데 이쪽 에베소까지는 아마 그런 소통을 하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장로님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성경의 책들이 각자가 제각각의 컨텍스트가 있고 이게 하나로 엮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컨텍스트로 엮기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엮어지는 건 잘 되지만 아마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교회들은 그런 쪽에 더 관심이 많았을 거고 그런 쪽의 교훈을 우리한테 더 많이 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구약과 이제 신약 시대가 나눠지는 그 경계에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오셨을 때 그 이후가 이제 신약 시대인데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가 신약 시대냐 아니면 우리 신약 성경이 만들어진 그때가 신약 의 시작이냐 시대에 네. 어, 신학교에서 신학적인 강의를 하는 시간이라면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성경이 수립되던 시점, 그러니까 AD 60년 이후, 70년 이후, 특히 예루살렘 멸망한 이후에 가 아마 진정한 신약 시대일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는 교회잖아요. 저희는 신앙을 다루는 데거든요. 학문적인 논리가 아니라 신앙을 다루는 거라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이런 계획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치면 저는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부터 우리는 신약 시대가 열린 거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을 성경답게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적으로는 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는데 언제 재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거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6일간 일하시고 제 7일에 안식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하루가 1000년 같다.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그 젊은 뭐 이렇게 지구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불과 6000년에 불과하다. 이런 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의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셨고 그러면 남은 1000년은 안식하는데 그게 천년왕국일 것이다. 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7년간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지금 보면은 얼마 이게 끝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7년 환란 시기인가? 이런 이제 또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뭐 이게 또 오늘의 이 사도 요한과 이제 어긋나는 거긴 하지만 이왕 예수님 재림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영화 The Left Behind 같은 그런 영화들이 갖고 있는 그 굉장히 근본주의적이고 그리고 세대주의적인 관점이죠. 종말에 대한 관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엔 사무총장이 적그리스도고 그가 때려주는 어떤 666 사인이 있겠죠. 그걸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있겠고. 그런저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에 대한 문제, 백신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666과 관련이 있다. 백신 맞으면 거기에 무슨 칩이 있어가지고 마이크로 칩이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 몸에 삽입된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독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그런 음모론들이 많이 있긴 한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세대 구분을 굳이 하자면 그래서 저한테 지금 샬롬교회 책임 목사로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다른 교회 교인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샬롬교회 교인들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은 세대주의적 관점의 성경 해석을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세대주의.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7,000년의 역사가 6,000년의 역사가 끝나고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있고 그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나 우리 김경영 장로님 자라오신 장로교 쪽과 저나 우리 저 성성자 전사님 우리 저 김승희 전사님도 공부하신 그런 순복음이나 성결파가 가지고 있는 그게 전천년이야 후천년이야 이런 문제를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서로 다른 개념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이 세기말적인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으로 지금 우리가 임박한 종말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다미선교회가 이런 데가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시점에 그런 어떤 성경 해석과 성경 교훈을 얘기해야 되는 시대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인간이
조금 더 인간다울 수 있는 진보의 시대라고 봐요. 종말이라기보다 진보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몸짓을 보이셨죠. 또 어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방향을 알려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예언이 그런 묵시적 예언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종말이 있죠. 요셉의 꿈 해몽에 보면 7년의 풍년과 7년의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자칫하면 인간이 다 망할 수도 있는 종말로 치달아가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종말론적 사건을 대비하지 않고 노아 시대 같은 그런 종말을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봉사해서 우리 인간의 삶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맥락이 성경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죠. 근데 저는 지금의 시점이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장로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어떤 그 바이오 생물학이라든가 어떤 DNA를 다루는 문제라든가 어떤 로봇들 AI를 만들어 나가는 문제라든가 우주 탐사 같은 거 하는 거 여러분 지금 앞으로 5년이나 10년 안에 지구 바깥에 어느 곳에서 꼭 인간 같은 지능적인 생명체는 아니어도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을 발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제임스 웹 그 망원경이 발견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거기 사는 생명체들이나 혹은 거기에 지능이 있는 생명체가 발견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문 닫는 시대, 문 닫을 시대다. 밤 12시가 다가왔으니까 이제 장사 끝내고 문 닫을 시대다라고 하는 식의 성경 해석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니 그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경외가 말해서 그 시대를 우리의 신앙으로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울 것인가. 마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 생각을 성경 해석을 통해서 더 많이 끄집어내고 우리 신앙의 젊은이들이 그런 일들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지금 20대, 30대 젊은 애들 교회 떠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문 닫는 얘기만 자꾸 하고 있거든요. 세상 끝이야 이제 문 닫을 거야. 세상 문 닫을 거야. 자꾸 그런 얘기만 하니까 교회 가봐야 내가 뭐 얻을 게 없으니까 안 다니는 거죠. 그런 이유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뭐 장로님의 그런 질문이 저는 뭐 여전히 우리 교회에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봐요. 그렇지만 그것을 그 성서 해석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신앙의 이야기와 저 바깥에 사내립에 군대가 쳐들어와 앉아 있는데 저 사람들과 더불어 나눠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와 좀 다른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와 저 바깥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어야 할 하나님의 비전에 관련된 창조세계의 비전에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우리가 좀 구별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고 이제 그렇게 구별하고 제가 좀 답이 길어졌지만 제가 살롬교회 책임 목사로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종말에 대한 두렵고 떨림은 우리끼리 계속해서 좀 유지할 필요 있죠. 긴장감으로. 우리가 긴장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도적처럼, 아니 도적이 아니라 신랑처럼 신랑처럼 오실 거다. 신랑처럼 정말 갑자기 오실 거다. 우리가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도래할 예수님의 어떤 재림 사건과 더불어서 종말의 사건들이 어떻게 펼쳐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같은 경우가 스가랴서 같은 경우가 제공하는 그런 지혜들을 우리 꾸준히 나눠야죠. 또 레프트 비하인드 같은 영화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거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나눔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독특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한처럼 침묵하고 있다가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것 또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일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요한에게서 귀한 지혜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